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 중 한 분이죠. 아발로키테슈바라.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보살이 뭐 관음, 관자재, 관세음 이렇게 시대나 지역에 따라 이름도 다양하고 또 그 이름 자체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산스크리트어 원전 분석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독특하게 변화했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소리를 본다 또는 뭐 자유자재로 본다 이런 뜻처럼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그야말로 대자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 매력적인 보살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름부터가 재밌어요. 네, 그 산스크리트어 원어 아발로키테슈 바라는요. 원래는 아래를 이렇게 굽어 살피는 주 이런 뜻이거든요. 아, 내려다보는 주인이란 뜻이군요. 네. 그런데 이게 초기 한역,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르게 해석됐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소리를 보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군요. 세상의 소리를 본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세상의 고통 소리를 본다는 그 의미가 아주 잘 담겨 있잖아요. 듣는 게 아니라 본다는 표현이 참 뭔가 감각을 초월한 느낌인데요. 근데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관자재 보살은 그럼 또 다른 건가요? 아, 그건 이제 후대 번역가 우리가 잘 아는 현장 스님이요. 아발로키테 슈바라를 다시 번역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관조해서 어떤 경계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함을 얻으니 라는 뜻으로 관자재라고 번역한 거예요. 아, 그 유명한 관자재 보살 항심 반야바라밀다시 그 구절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관세음보살, 관현보살, 관자재보살 이게 다 통용되고 있죠. 뭐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핵심은 그 지혜로서 자비롭게 세상을 살피는 존재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 기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야기가 좀 많던데요. 뭐 인도 힌두교 신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고. 네, 뭐 시바나 비슈뇨 같은 힌두교 신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고요. 또 흥미로운 건 인도 남부의 포티가이산이라는 곳에 토착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꽤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티가이산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 산이 힌두교에서는 시바 신이 아가스티아 성인에게 타미러를 가르친 곳이라고 전해지는데 불교 전승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도 하거든요.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역시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변화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성별의 변화죠. 인도에서는 분명히 남성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중국이나 한국, 일본으로 오면서 여성적인 모습, 특히 그 자비로운 어머니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네, 베개관음 같은 거요. 왜 그렇게 바뀐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그 자비라는 속성이 모성적인 이미지와 잘 결합되면서 대중들에게 더 깊은 공감을 얻지 않았나 싶어요. 또 밀교의 영향으로 여성이 꼭 남성으로 몸을 바꿔야만 성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상이 받아들여진 것도 한몫했을 거고요. 아, 불교가 각 문화권에 맞게 좀 유연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라 그 자비라는 본질 그 자체니까요.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응신 개념과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보문시연이라고도 하죠. 중생의 근기, 그러니까 수준이나 처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 도우러 온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개념인데요.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유명한 건 11개의 얼굴하고 1000개의 손을 가진 모습 아닌가요? 네, 11면 관음이랑 천수천환 관음이죠. 얼마나 많은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으면 머리가 11개로, 팔이 1000개로 늘어났을까 하는 그 설화가 참 가슴 뭉클하죠.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라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여의주랑 법륜을 들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여의륜관음, 또 심지어는 무섭게 생긴 말머리 모양을 하고 중생을 꾸짖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마두관음도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각 모습마다 다 특별한 의미와 역할이 있는 거군요.
겉에야말로 맞춤형 잡이네요. 딱 맞는 표현입니다. 맞춤형 자비. 자, 이런 관세음 보살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 진언, 옴마니 밤매 훔. 아, 네. 육자 대명왕 진원. 티베트 불교를 중심으로 정말 가장 널리 알려진 진원이죠. 네, 이걸 외우거나 아니면 그 진언이 적힌 마니차라고 하죠. 그걸 돌리는 게 중요한 수행법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주문을 외는 걸 넘어서요. 그 진원 안에 담긴 연민과 지혜의 에너지를 내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인 거죠. 마음을 정화하고 보살님의 자비심과 연결되려는 그런 수행입니다. 동아시아 쪽에서는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연부라는 것도 아주 보편적이고요. 그렇군요. 한국 문화 속에서도 이 관음신앙 정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신라시대 최승로 이야기만 봐도 그렇고요. 아, 네. 그 설화 유명하죠. 아이를 못 얻던 아버지가 관음보살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전쟁통에 아이를 관음상 앞에 두고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가 무사히 살아있었다는. 네, 정말 관세음보살의 가피, 그러니까 은혜를 딱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 강화 보문사, 여기가 또 한국의 3대 관음 성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의외의 곳에서도 이 관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면서요. 저는 이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바로 그 일본 카메라 회사 캐논 이야기죠. 네, 캐논 카메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 회사 창업주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특히 관음보살의 자비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카메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첫 카메라 모델 이름을 관운이라고 지었답니다. 와, 진짜요? 카메라 이름이 관운이었다니? 네. 그러다가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발음하기 쉽고 좀 더 보편적인 느낌을 주는 캐논으로 바꿨다고 하죠. 종교적인 상징이 현대 기술 제품의 브랜드 이름에까지 영향을 미친 아주 재미있는 사례예요.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종교랑 기술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군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관세음보살은 정말 어떤 특정한 모습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면서 자비의 솔길을 내밀어온 그런 보편적인 상징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깊은 공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도우려는 그 적극적인 의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 보문시연의 가르침이 지금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지혜와 자비가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다는 메시지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관세음 보살이 바로 지금 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우리 곁에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오,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뭐 인공지능 챗봇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팔로워를 가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